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그 실천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개론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후, 그리고 이 교리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바울의 서신은 다 동일한데요. 다 이 교리를 말한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도 3장까지 교리고 4장부터가 이제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글은 복음의 교리 위에 삶의 의무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믿은 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9장 10장에서 다 확인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믿은 후에 우리의 생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관한 바른 교의와 복음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복음의 교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변화된 삶이 없는 자는 참 믿음이 없는 자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요. almost Christian, 그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가짜 크리스찬, 그것이 청교도에서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뭐 기도 생활도 하는데 almost Christian, 가짜 크리스찬이 있어요. 거의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가짜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 지금 그들은 복음의 교리 같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지식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생활은 있지만 복음의 바른 교리에 무지한 자는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종교 생활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은 도덕주의 및 자기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을 만들어내므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바른 진리를 배우고 소유한 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대한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즉 바른 복음을 알고 믿은 후에 그리하지만이 바른 생활이 복음의 능력의 생활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제 구원의 교리 및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려준 바울은 독자들에게 복음의 교리에 따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권합니다. 그 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겸손과 열정으로 자기 위치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여기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몫이 있다면 정말 주 앞에 진실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는 진실한 기도가 나를 날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각 공동체에서 내 위치와 그리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쭉 건너뛰어서 8페이지에 보면 그 NAU를 참조해서 쉬운 성경에서 원어에 가깝게 수정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쭉 12장부터 16장까지 읽는 셈 치고 8페이지입니다. NAU를 참조해서 쉬운 성경에서 원어에 가깝게 수정.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보면 새롭게 하여라는 것은 아나카이노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지각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마음을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 여기 보면 가장 큰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Abhor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0절.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져가서 몇 번 더 복습하시면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칙들을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허용되면 상당히 깊은 그러한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1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첫 절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고 진지한 호소한다. 12절의 시작 단어 그러므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그 결론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에 나타나는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더러움의 도구였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길 바라며 우리의 몸을 주께 바치는 것이, 이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변화돼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째 모습은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의 가장 뚜렷한 첫 번째 모습이,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는 믿음이 좋은 신자일수록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어 보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무너뜨린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신의 믿음과 분량과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자들, 자신의 은사나 재능을 과대평가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돼요.
이때 자신의 믿음 및 은사에 대해서 과대평가, 과대망상을 갖는 근본 요인은 교만입니다. 이때 과대평가를 하는 자신에 대한 교만 속에서 과대망상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나 없으면 문제 생길 걸.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나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걸. 네. 절대 안 그래요. 목사가 없어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에 하나 되면 파괴돼요.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깊은 사람이 있고 깊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은사를 정직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지름길이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길이. 이는 교회의 덕을 가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항상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함께 주어집니다. 곧 모든 신자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은사의 일체성과 그리고 통일성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여야 해야 돼요.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은사를 욕심을 내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다 같이 중요하며 또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를 각 개인에게 임으로 나누어 주시기에 더욱 그러해요.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믿음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발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또한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 소원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봉사한다면 어느새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마다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신을 드린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랑과 선. 신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거짓이 없어야 해요. 거짓 없는 사랑은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외식과 이기적인 동기에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죄악과 타협이 없는 자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남을 존경하는 일을 먼저 할 때 주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따라서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아가 모든 죄악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몸과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신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고 이 세상의 향락에 있지 않기 때문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환난을 참으면 환난을 참는 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야 하고요.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과 자존심을 겨루게 되고 원수가 생겨나는데 이때 악을 악으로 갚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판단과 상벌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고 선을 행할 뿐이, 특히 신자는 더욱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신자, 비신자, 가난한 사람, 낯선 사람, 기쁜 사람, 슬픈 사람, 거만한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은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심은 우리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12장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3페이지로 가면 로마서 13장으로 뛰는데요. 이 바울은 정부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정부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서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포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여러분 교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수십 번 읽고요. 그 수십 번 읽은 것이 요약된 것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개요는 다시 성경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다 풀어갖고 놓은 건데 오늘 시간상 개요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대로 그대로 정리하는 그런 구조로 돼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로마서 전체를 지금 집에서 한 번도 안 읽었어도 이 교재만 따라서 읽었다면 벌써 한 5번, 6번은 저절로 읽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핵심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포상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하는 그러한 정부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에는 세금을 내는 것과 권세 잡은 자를 존중하고 따름이 담겨 있어요. 이제 바울은 사랑과 거룩한 삶을 권합니다. 신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빚을 졌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 인생은 짧고 주의 심판에 따가 가까우니 더욱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계속 한번 읽어있습니다. 28페이지예요. NAU를 첨조해서 쉬운 성경에서 원어에 가깝게 수정.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제가 소선지서를 그 여름 수련회 때문에 계속 읽고 있어요. 뭐 호세아서 계속 쉬지 않고 읽고, 뭐 아모스 계속 쉬지 않고 읽고, 지금 뭐 미가서도 그렇고 계속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단히 음란한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적으로도 음란하지만 영적으로 음란한 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음란해요. 음란이란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자의 상당히 그 보편적인 그러한 죄악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그 이 로마서 13장도 보니까 지금 난잡한 유흥, 성적 문란, 퇴폐적인 생활, 술 마심, 또 다툼,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인 것이에요. 13장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회를 선하게 보호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권세를 세우셔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선한 자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 따라서 신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칼이 무서워서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의하여 이 권세에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정치가 교회를 부정하거나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 이때는 불순종해야 한다. 주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 정부에 불순종할 때는 심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죽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때 신자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부패한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세상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도를 통한 방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비폭력적인 선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자명하게 대항하는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의 모든 요구는 철저하게 정부의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최고의 시민이어야 한다. 우리는 정당한 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존경을 받는 시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 정부를 정하셨음을 고려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주께서도 강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세금으로 정부는 이 세금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정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정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금으로 정부는 선을 격려하고 악을 저지해야 돼요. 이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 세금으로 군사를, 즉 칼의 권세를 유지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자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립니다. 또한 정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탈세라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또한 정부 역시 성경을 통해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자주 알아야 돼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정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한편 정부도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개인적인 욕망이나 허영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금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금된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금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고 또한 시민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보살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에서 정부의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영광은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할 때 나타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더욱 나타난다. 더욱 나타납니다. 법을 지켜가는 정직하고 선한 시민이야말로 신자들의 첫째가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회와 국가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그 나라보다 못한 이 땅의 나라에서 더욱 바른 시민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신자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져서는 안 돼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빚을 져서도 안 되고 친구의 돈을 떼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도 빚을 지는 것이,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러한 이기적이고 그리고 속이는 그러한 모든 빚들을 탕감해야 됩니다. 다 청산해야 됩니다. 탕감이 아니라 청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사랑의 빚을 졌기에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실 사랑의 빚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이며 율법을 완수하는 길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한한 사랑의 빚을 졌다는 그 의식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동기입니다. 또한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 곧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언제든지 갚아야 할 빚이요 항상 빚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갚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최고의 수고와 보람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요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인데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요 거듭난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자연히 사랑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때 사랑의 행동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따름으로,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곧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만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랑만 된다면. 따라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요 율법의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실이 없는 입술만의 거짓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그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실 때 우리는 사랑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고린도서 13장에 대한 내용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나는 참으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을 하는가. 13장의 마지막 네 구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강조해왔던 권면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이제 신자들의 삶을 정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정산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빛이 없는 현실, 즉 어두움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은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전쟁, 시기, 환각, 온갖 어두움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면 곧 오실 우주의 왕을 모르는 것이, 그러나 신자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정산하실 것이,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이 이 세상의 짧은 삶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정산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롯처럼 살 사람은 사십시오. 롯처럼 사는 삶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서로 헷갈릴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욱더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마다 놀라운 영적인 발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닮게 될 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다가도 깨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이 더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깨어 근신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뭘 하는가? 이체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밤의 일을 버리고, 밤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계속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될 일은 밤의 어둠에 속한 일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거 못 잘라내면 절대 못 큽니다.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신자들은 어둠과 사귀려는 유혹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권세의 질서를 지키며 우리 속에 타락한 육신이 날지지 못하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두 축은 항상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에서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는 빛 안에서의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 속에서의 사랑이. 즉 거룩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요, 거룩함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빛,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은 결국 이 거룩함과 함께 같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13장에서 이렇게 정부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책임과 또 사랑과 거룩함에 대해서 잘 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점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14장과 15장을 다루고 있는데 엄청난 양을 다루고 있어요. 14장, 15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여러분들 이 14장과 15장을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14장과 15장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설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서로를 만나서 한 1개월 보면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성품적으로 깊은지 나보다 못났는지. 자가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자가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 줍니다. 신자들은 마음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성숙한 신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성숙한 신자를 비판하지 말아 할 것이. 중요한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주께 순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말하는데 그 의견이 반대가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질 때요. 지경구 집사님 이걸 이렇게 합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철 집사님 저렇게 합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근데 뜻이 서로 반대예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이 서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경우는 주께서 판단을 맡기고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우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비록 자신에게는 양심에 걸리지 않더라도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그러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제 예입니다.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하고 조상철 집사님하고 서로 의견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싸웠다가 큰일 나겠구나. 양보를 싹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빨리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자들은 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할 때 관용과 인내로 대해야 할 것이. 한번 본문을 직접 다뤄보도록 하죠. 48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둘이서 갑자기 싸우면 얼마나 슬픕니까? 7절.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 깊은 숨어있는 동기를 다 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 벌써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 음식 먹는 거는 이게 시장에서 가져온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인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끗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우상에서 온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바울이 만약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실족한다 이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네, 이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화평함과 덕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반바지 입고서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현목 전도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이 저 모양뿐이 안 될까 실족해서 만약에 시험 든다면 제가 데려다가 신발 신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신발을 저는 안 신고 반바지를 안 입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항상 답이 없는 거네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말할 때 음식 그런 거 먹어도 바울 보면서 양심적으로 그거 하나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14절 보면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먹는 것을 지금 양심에 거슬러는 이 사람하고 지금 바울의 지식이 틀린 건데 그러면 평생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항상 평생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될 이 상황을 피하고 이 사람과 뭐가 생깁니까? 화평이 생겨요. 화평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대화가 있고 신뢰가 있어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해요? 성장 계속해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몰랐을까? 바로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어떠한 성장을 기다려주는 용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훗날에 때가 되면 다 아는 것이죠. 정리하지요. 로마 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인하여 의견 차이가 많았다. 먹는 문제란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신자들 시장에서 음식을 사기 전에 그 음식의 출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어떤 신자는 묻지 않고 사서 먹으면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바로 율법이 말하지 않는 영역에 관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양심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종교 축제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자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구약의 안식일을 할지 유월절 기타 다른 절기들의 날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싸움 맨날 합니다. 십자가를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슨 또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맨날 매일 그래요. 평생 오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 문제 아세요? 헌금 시간을 설교 전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피아노를 이런 피아노로 해야 되느냐 그랜드 피아노 괜찮냐 기타는 쳐도 되느냐 안 쳐도 되느냐 찬양은 시편 찬송만 해야 되느냐 시편 찬송도 해야 되고 절대로 안 돼야 되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머리를 교회 올 때는 여기까지 잘라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치마 길이는 여기 해야 되느냐 위에 해야 되느냐 많아요.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는 교회는 여자는 치마 안 입고 들어오면 그냥 출교입니다. 그 베프티스트 교회였는데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문화가 만들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러한 날들을 특별한 날들로 삼아 지키길 원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주일 외에는 모든 날을 평일로 여길 주장하였다. 그 결과 교인들 사이에는 음식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로 커다란 분쟁의 조짐이 있었다. 분쟁이 가능합니다. 커다란 분쟁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LA에 있는 교회는 커피숍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커피숍을
본당 옆에 나가는 문에다 두느냐 아니면 1층 지하에 있는 친교실에 두느냐. 커피숍이 그게 얼마나 세속적인데 교회 문 앞에 두십니까? 본당 문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게 왜 더럽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들이 친교하면서 무슨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커피숍 그냥 지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직접 집에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커피 한 잔이라도 교회가 주면 그거 마시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커져갖고 딱 반으로 나눠요. 딱 반으로 하고 한쪽은 뭐냐면 커피 포트,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 포트, 본당 문 앞에 놓자, 커피 포트 거기는 안 되고 친교실에 놓자. 그리고 교회가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실제 사건들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사건 같지요? 여기 지금 우리 할 때 작은 사건 같지? 아닙니다. 그것으로 반쪽 나눠집니다. 양보하는 사람 없으면 끝까지. 나 자존심 상해. 집에 가서 화가 이렇게 나서 내가 문을 이쪽에다 달라 그랬는데 왜 저 사람 저쪽에 달라 그랬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그쪽 분야에 내가 10년, 20년 커리어가 있는데 니들이 알지 못하는 경력 나도 있는 거야. 저쪽에선 교회 질서도 모르고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이 많은 거야. 기분이 상해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문제는 쫓아가 보면은 이 문을 여기다 달 거냐 저쪽으로 할 거냐 바리케이트로 할 거냐 뭐 무슨 천으로 할 거냐 뭐 이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의 문제, 곧 양심이나 문화적 차이나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로 인한 의견 차이에 관하여 성숙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다 답을 치세요. 내가 성숙한 자이기를 입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누가 받아주는 게 성장한 겁니까? 자기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떼 쓰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철든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해요. 내 뜻대로 됐다고 너무 좋아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성숙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 성숙하여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들을 향해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신앙이 연약한 자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의 의견을 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커피 포트 얘기할 때도 가만 들어보면 다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한, 지금 여러분도 한번 이 얘기 들으면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배당 바로 앞에다 커피 놓으면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나가다가 좀 커피 한 잔 먹고 집으로 가는데 뭘 그게 어때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갈립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만약에 투표하고 싸우면 염도 금방 싸웁니다. 막 그게 됩니까 뭐 이러면서.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근데 각자 나름대로 소견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진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의견 및 양심을 가진 자들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지 각자의 문화와 신앙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양심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양심의 예리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십계명이 언급하는 뚜렷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판단을 미루라는 뜻입니다. 곧 종에 관하여는 가장 깊은 중심을 보시는 오직 그 주인만이 그 시비를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을 모릅니다. 따라서 한 신자의 넘어섬과 섬, 합격과 불합격의 판단은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 및 복음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월드건행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의 동기를 읽어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 깊은 자유를 누릴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 형제 앞에 부딪힐 것 또는 거칠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를 사소한 문제로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유와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사랑 때문에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한번 쫓아보죠. 성숙한 성도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양보한다. 네, 전 목사지만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동준이가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동준이가 완전히 볼 수 없는 뭐 딴 데 가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 걸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그러한 동일한 내용인 것이,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양심에 걸려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다시는 죽는 날까지 고기를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성숙한 신자의 자유는 어떻게 쓰이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또 교회의 덕과 화평을, 또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유.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의 원칙 아래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만 의식한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양심에, 즉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도 그 다음에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배려할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걸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아직 덜 성숙하기 때문에, 아니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또 나를 오해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15장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적인 얘기. 계속 누가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맞춰줘야. 죄가 아닌 한, 이게 뭐 전제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 짓자고 하면, 이단 따라가자고 하면 그때는 혼내켜야죠.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까 같은 이걸 엿다 놓지요 그럴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법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의견, 네 의견. 그땐 누가 따라가 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기분 좋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훨씬 더 교회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가져야 하는 정신은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과 덕을 이루는 차원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해? 그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조금도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기쁘게 해줘야 돼요.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선과 덕을 이루며 나아갈 때 어느새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성장하게 되면서 서로 뜻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안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참으세요. 지금도.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답답하고 얼마나 엉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하고 막 밀고 나가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들과 어리숙한 결정들을 내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큰 죄나 그런 문제가 아니면 다 허용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양육하심 같이, 양육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엄마 아빠 다 자녀 길러보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만약에 애들 실수할 때마다 다 그냥 워직대로 해버리면 얘들 나만 하지 하나도 못해요. 그렇죠? 오래 참아주고, 오늘도 저까지 갔다가 오늘도 참자. 너 다음에 또 그럼 혼나? 다음에 가서 또 한 번만 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정말 이게 나중에 한 대 또 맞고, 그러고서 또 고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으러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향해서도 그들에게 맞추어 주며 받으셨어요. 이로써 모든 백성이 주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도직과 그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로부터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후에 서바나로 갈 것이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15장을 66페이지.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라. 함께 기뻐하여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장에 대한 정리를 하죠. 성숙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겠죠. 육신적, 정신적, 신앙적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자들은 이제 지도자들로서 성장돼야 되겠죠.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무슨 감투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해서 평소의 삶 속에 남들을 정말 길러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속적인 교회의 덕을 쌓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프로브가 될 때, 입증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의 약점을 비평하고 비웃는 태도는 성숙한 신자가 가질 수 없는 자세요. 나아가 성도의 교제를 깨트린 죄악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의 생각과 행동을 기대하고 꾸중한다면 모순이듯이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신자의 마음과 약함을 미리 이해하여 그들을 담당해 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국률로서 받으심으로 성숙한 신자의 본을 보이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사셨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비방받으신 주님, 바로 성숙한 신자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생활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신자를 기쁘게 하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저 사람도 성장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어느 날 연약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확히 나오죠?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줌으로 인하여.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연약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마음 한뜻이 될 날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숙한 신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성숙한 자리까지 인도하는 신자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인 것이, 여기다가 줄을 쫙쫙 펴야겠죠. 연약한 자를 이끌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것.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지혜를 주는 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 뭘 보여주겠어요? 그냥 성경 이런 거야. 뭐 내용 좀 하다가 지 멋대로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정도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잘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끌어 성숙한 자리까지 인도하는 신자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이다. 이들은 성격이나 사소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연약한 신자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편견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인의 신분을 취하신 후 이방인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민족에게 미쳤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받으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3절은 바울의 위대한 기도로서 신자들의 교회 생활을 결론 짓습니다. 신자들의 교회 생활이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질 때 신자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체험하게 됩니다. 신자의 생활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찰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총으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때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그들을 함께 길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심령으로 참 평화와 소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딘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언제나 충만하게 차고 넘칠 것이, 나의 심령은 풍성한가 아니면 메마른가? 메마른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 다른 영혼에게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연약한 신자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자신의 심령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용납과 기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 있게 가르쳐서 복음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특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 그는 열렬한 율법주의자로서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죄로부터 노임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바울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는 항상 이 은혜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넘친 이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복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며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자신의 봉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과 소원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보면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로마에 가고 그 다음엔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비전은 로마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먼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치밀히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미래의 비전은 바로 오늘의 삶의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 비전은 또한 우리의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한 그 이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성령 뭐 역사를 따른다고 해서 계획도 안 하고, 어떤 목사는 옛날에 보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설교할 거야. 설교 준비 하나고 와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해. 노래나 하고 앉아 있고. 아니에요.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좋은 양질의 설교를 하려면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동기가 뭐야 돼요? 나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패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 믿어 순종케 하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대한 그 은혜로서의 사명을 알 때는 더 그 목적을 위해서 성실히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나 철저히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한다고 그러고 딱 한 장 로마서 강의 그리고 하나도 재료도 안 주고 혼자서 술 취한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해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무슨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하나 일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직장 뭐 주시겠지, 뭐 나의 인생 이끌어 줄 거야. 이거 다 장난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이는 미래 비전은 바로 오늘의 삶의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 비전은 우리의 계획을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하는가?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또 주님께 또 나아가고, 이러한 계획이 없이 그저 머나먼 미래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난 먼 훗날 언제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뭐 그거 뭐 직꿈이지 뭐 그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현실은 그냥 아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은 이 연보는 유대 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종 신자들은 물질적 빚에 대하여는 감사하고 부담을 가지지만 영적인 빚에 대하여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자세를 취하는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은혜를 끼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물론 바울의 가르침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상이 없이는 우리의 봉사란 자기의 의를 세우는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빚짐 신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빚진 심정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형제를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적이 되기 때문이, 저에게는 만약에 진심으로 목회를 한다면 모든 목회의 동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빚진 심정이 있어요. 그것만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거 한 가지,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것이 계산돼서 들어오면
그거는 정치로 바뀝니다. 정치. 목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통해서 잘 먹고 잘 살 계획을 하고, 이건 사회생활 돈벌이 하는 거죠. 양들이 아니라 잡아먹을 밥들이죠, 밥들. 목사가 먹사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와서 정치하기는 순식간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교회 오면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안 되면 좀 더 작은 교회로 가요. 큰 교회는 자리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장로들을 대보려 그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탐욕스러운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건 교회를 다 말아먹는 것들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섬김이나 희생은 다 전부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잘못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바울은 여러 지시와 함께 문안과 경고와 찬양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에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의 자매를 추천합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문안합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사역에는 아직 생명까지 바치려는 사람은 나타나진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만, 목사님 사역에 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좀 나타났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여기 복음 그럴 때 누구의 복음이라 돼 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라 돼 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즉 복음 사역은 주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것은 잘 구별해야 돼. 이게 먹사인지 목사인지. 그리고 목사일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이. 신천지에 가서 열심히 도와주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마귀 사역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 가서 도와주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사역, 그리고 형통주의 같은 거 도와주면 그런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열심히 미는 거예요. 지금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외에 복음 전파를 도운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문안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가지 경고를 던집니다. 그 경고는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다른 교훈을 끌어들여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의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순종하며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함께 있는 동료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도록 이끄는 복음의 신비한 계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86페이지.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 올lum바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신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그러한 동료들을 얻게 되지요. 이들은 모두가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이며 진리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에는 각 분야별 유명 인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무명의 성도, 무명의 교육자, 장로, 집사, 권사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좀 유명해져야지 복음을 더 효력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길들을 좀 걸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버렸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구나. 유명하고 안 유명한 건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얻고 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달라요.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개개인의 문제, 어려움, 성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그들을 즐겁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이란 고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이름과 성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압니다. 이는 선한 목자란 옳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양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 당신에게 맡기신 양은 누구인가? 당신의 양을 위해 어떤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를 말합니다. 가장 큰 염려예요. 그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인한 교회 내부의 미움과 갈등을 염려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바로 자신의 간교한 이득을 위하여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간교한 이득에는 명예, 존경, 특권 이런 것들이죠. 분명치 않은 거짓 진리로 어리석은 교인들을 깨어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악인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사실 자기 욕심, 명예욕, 인기를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분쟁을 일으킵니다. 나아가 사도들 및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하고 결국 주님의 뜻을 위배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말씀을 향한 순종심과 교회를 향한 충성심에 금이 가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를 돕는 자예요.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선악간에 날카롭게 판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같이 받게 될 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도들은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재직들을 세울 때나 부장을 세울 때나 또 코디를 세울 때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과 성결을 위하여 맹세하느뇨? 그렇죠? 거기 맹세를 깨면 그 직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깨뜨린 거기 때문에 하나됨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유 없는 하나됨, 그 어떤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일 때는 하나됨이 깨져도 돼요.
그러나 진리 죄가 문제가 아닌데 괜히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분열을 조장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이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간략히 말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헌금하며 편지를 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들 중에서는 평신도도 있고 노예도 있고 명문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바울은 기도로 로마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지난 13주 다 이걸 마치셨어요. 바울이 아마 박수 칠 겁니다. 잘하였도다.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밝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재확인하며 강조합니다.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복음이기에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축복하며 끝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영원 세세토록 찬송하여야 할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재가 97페이지인데 1시간 반에 이걸 마치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5분을 미리 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맞추는 은사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받아갔는데요.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또 거울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디서 또 이렇게 때가 들어있고 또 먹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3주 동안에 로마서를 성실하게 따라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12장 이후로 다룬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져서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섭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마치신 모든 분들께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으로 이어짐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에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